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리의 기도. 한번 더 따라하세요.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 그 외에도 바리새인은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을 자랑했으며 또 박하와 또 회양과 근체와 같이 이 작은 11조까지도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렸던 사람이고 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네거리길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인 아주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그러면은 훌륭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명사로 사용되고 또 이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따라하기 힘들 만큼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반대로 이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노마에다가 이제 갖다 바치는 일을 했는데 노마에 바친 세금에다가 자기가 목까지 이렇게 더해가지고 과다한 세금을 부과함으로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에게도 아주 미움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세리 그러면은 곧 죄인이다,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이 세리 그러면 나쁜 사람의 대명사로 이게 불려졌습니다. 근데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는데 바리새인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은 한 사람만 받았을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 바리새인은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걸 가르쳐 주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듣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잘 우리가 비교, 분석,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냐 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해서 뿔에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을 갔는데 그 이새의 아들들을 자기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누구한테 기름을 부을지 모르니까 지나가게 했는데 첫째 아들이 딱 지나갈 때 그 첫째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더 볼 것도 없다. 야,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이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 아들들이 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지나갔는데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이런 말씀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물어봐요. 혹시 아들이 하나 더 있냐? 그랬더니 들판에 어린애가 하나 양치고 있는 애가 하나 더 있긴 하다고. 그러니까 얼른 데려오라고 해서 이 어린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얼마나 학벌이 좋으냐 또 얼마나 자격증이 좋으냐 얼마나 잘생겼냐 이런 거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성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됐냐 이거를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외모가 아니라 중심으로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 응답을 받았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고 바리새인은 왜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으며
혹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를 점검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 응답받는 기도.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다. 근데 오늘 이 세리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고, 요 바리새인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해도 기도 응답은 바리새인이 받아야 되고 세리는 그 나쁜 놈들인데 그 나쁜 놈들이 무슨 기도 응답을 받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는 반대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쁜 놈이라고 그런 세리는 응답을 받았고 그래도 훌륭하다 그런 바리새인이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따라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뭐 바리새인처럼 기도 막하니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듣지도 않는 기도는 그 잘하는 기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 후에 응답받았는지 기도에 열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가지고 야 너는 내 집을 정리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이제 곧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너 곧 죽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은요 이제 곧 죽어야 돼. 근데 히스기야가 막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고 히스기야의 왕의 눈물을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6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한마디로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다 이런 말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 하면 사도를 자기 집에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안 갑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이 사도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걸 듣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불가능. 현실성이 없는 기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상황으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가지고 응답을 하셨다. 우리 그래서 기도할 때 가능한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다 이런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고넬료처럼 때로는 안 될 것 같은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위해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이렇게 이제 구걸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잡아 일으켰더니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요. 왜 이 바리새인은 그 기도를 했는데 듣지 않으시고 세리는 기도했는데 들었냐 그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에 응답했는데 응답을 못 받은 이유가 뭐냐면 위선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이게 기도를 이렇게 위선적으로 막 기도하는 척만 하는 그런 진실하지 않은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냐? 진실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기도와 진실한 기도가 또 뭔가 이런 표정인 것 같아서 위선적인 기도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근데도 죽을 것 같지 않은 척하고 하는 기도를 위선적이라는 거래요.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야지. 죽을 것 같은데도 이거 안 죽을 것 같은 생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진실한 기도다. 또 이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기도해, 안 보면 기도 안 해. 근데 이 세리는 하나님을 보고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보고 계시다, 이런 생각 속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어 축원합니다. 또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뭐 세리하고 같지 않음을 막 감사하고 자랑하고 잘난 척하면서 교만하게 기도했는데, 요 세리는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러니.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 예? 여러분 오늘 본문 집에 가서 잘 읽어봐요. 바리새인은 기도하긴 하는데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 기도 제목이 불분명해. 근데 이 세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분명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중에 정말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냐? 따라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뭐가 불쌍해? 내가 뭐 어머니가 없어, 뭐 내가 아버지가 없어, 뭐 내가 아들 딸이 없어, 뭐 내가 뭐 먹을 게 없어, 뭐 내가 뭐가 불쌍해? 이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이 세리처럼 그래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거든. 이 기도를 하시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불쌍히 여겨주시죠. 응?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세리가 기도한 것처럼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이 충만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한테 이게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강팍해집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피도 눈물도 없어. 예? 우리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요, 긍휼과 자비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보세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그냥 원수 갚는 거 이게 갚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주로 하는 레파토리, 너 죽고 나 죽자 막.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 아이고 저 귀신도 아주 센 귀신이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나는 죽고 너는 살아라, 이게 이제 복음적인 겁니다. 나는 내가 죽어도 야 너만 살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미랄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리처럼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세리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눈물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세리처럼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세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눈물로 기도한 분들이 많습니다. 야곱도 눈물로 기도했고, 다윗도 눈물로 기도했고, 히스기야도 눈물로 기도했고, 예레미야도 눈물로 기도했고,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했고, 나도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야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리처럼 하나님께 눈물이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이렇게 눈물이 있는 기도를 드리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변화되는 기도. 따라서 변화되는 기도. 요 세리는 기도한 다음에 죄인이 의인이 됐습니다. 세리는 기도 드린 다음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기도를 했는데도 뭐 죄인이 의인이 되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은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세리처럼 죄인이 의인 되기 위해서, 예?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건데, 이 바리새인은 기도는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죄인이 의인 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했으면은
요 세리처럼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기도한 후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글쎄 형이 군사를 이끌고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야곱이 고향 떠난 지도 언 20년인데 그래서 20년쯤 지났으면은 뭐 동생이 20년 전에 사고를 좀 쳤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좀 마음이 풀릴 때 됐지. 이 형이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형만 나면 난 죽겠다 이런 생각에 야곱의 마음이 막 이제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식구들도 다 강을 건너보내고 재산도 다 건너보내고 야곱 막 홀로 남아가지고 밤이 막 기도했는데 그때 천사가 뭘 물어보냐면요.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야곱이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이름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인생을 바꿔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난 후에 기도했더니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고 예수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인데 이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제자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야. 근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칭찬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의의를 인정받기 위함이다. 변화가 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리처럼 기도했다 그러면은 죄인이 의인 되는 것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후에는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날 때 주로 하셨던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사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죄인이 의인되는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첫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그래도 10년 동안 다녔는데 그래도 좀 조금 변하지 않았겠어? 이런 생각합니다. 10년이 아니라 20년을 다녀도 여러분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묶어놨는데 묶어놓은 걸 풀지 않고 그냥 한 10년쯤 놔두면 저절로 풀립니까? 저절로 안 풀립니다. 묶은 거는 풀어야만 풀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러므로 생각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심성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바꾸려고 할 때 바꿔지는 거고 우리가 바꿔진 만큼 행복하고 바꿔지지 않은 만큼 불행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새 성품, 새 생활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되라고 한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비슷하게 닮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변해가면 이제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옛 모습으로 가지고 있으면 누가 나를 불행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이 세리가 변화된 것처럼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 올라가는 기도. 세리는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목적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교만병이라고 하는 게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 중에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 뭐냐? 그게 교만병입니다. 우리는 막 잘난 척 안 하는 것 같아도 은근히 그냥 조금만 뭐 남보다 나은 거 있으면요 잘난 척하는 교만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잘난 척하는 걸 싫어해. 잘난 척하는 걸, 교만한 걸 싫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은 교만병에 걸렸냐? 이 바리새인들이 교만병에 걸린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죄인된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다가 교만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리새인처럼 남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했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가지고 헌데를 핥았다 그랬고 이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도 배를 이렇게 세울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죽어가지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이 부자는 음부에 갔는데 음부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봤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생전에 아마 그 부잣집에서 그 떨어지는 거 얻어먹으며 살면서도 그랬겠죠. 응?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부자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나 잘 살아, 너나 잘 살아.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너는 어떻게 예수님 믿어도 거지같이 그렇게 거지처럼 사냐? 응? 그러면서 거지를 이렇게 내리봤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이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뀐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세리는 이게 기도를 통해서 내려갔더니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올라갔더니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올라가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올라가는 방법을 잘 기억하시고 꼭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 제자들도 서열 다툼을 합니다. 누가 더 높으냐? 그래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수님 제자들도요 높아지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갖고 한 사람은 그냥 예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우리 엄마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요 올라가는 거 초월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이렇게 사는 거에 아주 그냥 만족하며 삽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누가 나를 무시하는 얘기 한마디만 해봐요. 그러면 막 발끈하잖아요. 그게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내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어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왜 하냐? 내려가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간 사람을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 1장 9절에 10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의 풀이 꽃같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아졌다고 정말 생각하면 이제는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올라간 사람은 이제 더 올라갈 데가 없어. 이제 떨어질 일만 이제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자는 더 올라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아. 낮은 사람은 내려갈 데가 없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낮아지는 길로 내려가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이렇게 막 그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어떤 자리에 올라간 거는 불안해. 언제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언제 잘릴지 못해가지고 달달달달 떨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는 떨어질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낮추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여서 높은 자리에 존귀 영광을 주시고 그렇게 올라가는 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왜 하냐?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요 세리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왜 하냐? 변화되려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했는데도 변하지가 않았는데 세리는 기도했더니 변했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세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려갔더니 글쎄 하나님이 높여가지고 올려주는 자리에 올라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세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세리와 같이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 세리와 같이 변하시길 바라고 세리와 같이 낮아지고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리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응답도 받고 변화도 되고 올라도 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